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편협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거의 주일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어제 수요일 날 오후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거의 저녁까지 내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와 오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교회까지는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뒷길로 나가는 샛길이 있어요. 교회까지 오는. 그래서 뭐 교회까지 진짜 금방 오는데 그 샛길을 이 연휴 기간 동안 저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발자국 외에는 아무런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하니까 다들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개를 데리고, 이 동네에 진짜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다시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발자국밖에 없던 발자국이, 새로운 발자국이 생기고 강아지 발자국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그 길이 다 하얗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되니까 그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강아지 오줌이에요. 그 가는 길목마다 누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개들이 오줌을 거의 싸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되는 길이고, 다녔던 길이고 다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보도블록 색깔 때문에 개가 오줌을 쌌나 안 쌌나 제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블럭 위에 하얀 눈이 쌓이자 여기에 개들이 이렇게 오줌을 많이 쌌구나, 군데 싸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보통 자기가 싸던 곳에 계속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오줌길이더라고, 강아지 오줌길. 이전에는 몰랐어요. 눈이 내리니까 알게 됐어요. 문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사람의 시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안경을 쓰고 새롭게 보니까 더러운 것 투성이고 오물 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 채 먹고 입고 싸고 밟고 다닐 거예요. 눈이 내리니까 거기가 오줌길이라는 걸 알았고, 눈이 내리니까 거기에 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눈이 내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나쁜 일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시야를 갖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이전까지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영생의 원리를 깨우쳤듯이 우리도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좀 이번 설 명절에 제가 좀 재밌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구정 명절을 쇠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 설날이 뭐가 다른가 보니까 북한은요, 북한은 원래 신정설만 세더라고요. 이 사장님 긴 당나귀 귀에 나오시는 그 이순실이라고 하시는 이 탈북민 음식점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방송 나서 했던 거를 우연히 봤어요. 북한은
설을 1월 1일 날 쇠기 때문에 구정에는 안 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북한은 1948년도에 1948년도에 모든 민족의 명절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음력 달력을 폐기해요. 왜? 음력 달력이나 이런 민족 명절, 특히 추석 같은 것은 봉건 잔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력 1월 1일만 설날을 휴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 사회주의가 몰락함에 따라서 민족 독자 생존 노선 확보를 위해서 민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음력 설과 추석이 부활했고 음력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그런데 이게 한번 사람들이 습관이 바뀌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2월 16일 날 이 김정일 생일이 있는데 광명 성절이랍니다. 아이고. 하여튼 2월 16일이 이 날짜가 이 음력 설 날짜와 비슷하게 겹치거나 비슷한 때이기 때문에 음력 설에도 그냥 하루만 쉰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음력 설도 하루, 추석도 하루만 쉬기 때문에 사실 뭐 명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 비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월 1일 전통적 1948년 이후로 1월 1일을 그냥 설로 세우는 것은 남아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뭐 탈북민들도 1월 1일 되면은 설 명절처럼 모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저는 굉장히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 저희 외가댁은 옛날부터 양력설만 셌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당사자께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저희 외조부께서는 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당신 생각에 음력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고 양력으로 하자 하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생신도 양력으로 했고 저희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다 양력 생일만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1월 1일 날 온 가족이 모여서 설 명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력으로 모든 걸 하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음력설에는 사실 뭐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양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헤어지고 이게 제가 기억하는 설 명절 풍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설 명절에 굉장히 약간 동질감을 느꼈어요. 구정이 아니라 그냥 신정 1월 2일 날 모이는 그 북한의 설 명절과 그냥 저희 외가 쪽 집안이 가지고 있던 설 명절의 풍경이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한번 3단 노법을 보세요. 북한은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양력만 사용했다. 이한결의 외조부는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양력만 사용했다. 그러므로 이한결의 외조부는 북한 추종자이자 공산주의자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북한이 양력만 사용했고 이한결의 외조부도 양력만 사용했으니까 이한결의 외조부는 분명히 북한 추종자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논리 전개. 자, 이 논리 전개를 만약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이 들으신다면 아마 분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쪽 형제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야말로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야 이한결의 외조부는 양력을 셌어. 근데 북한도 양력을 쇠. 그러니까 쟤네들은 분명히 빨갱이일 거야 라고 지적을 딱 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시겠죠. 야 무슨 소리냐 우리야말로 진짜 찐 보수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이럴 겁니다. 니네들이 보수인 척 하는 거야. 니네들은 완전 빨갱이거든. 너희 같은 빨갱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린다고 해서 빨갱이가 아닌 게 아니야. 저거 다 위장전술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확장해서 그 특정한 부분을 굳게 믿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든 사람은 그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약간 우스갯처럼 이렇게 그냥 괴상한 3단 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타진요라고 해가지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클럽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타블로 같은 사람이 버클리 음대였나 스탠퍼드였나 하여튼 그런 미국의 그런 대대한 대학을 나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 너 진실을 밝혀라라고 한 거예요. 졸업장을 갖다 놔도 안 믿고 방송으로 출연해도 안 믿고 교수가 밝혀도 안 믿고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정 지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쟤는 안 나왔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뭔가 의심스러운 게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사고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정 짓습니다. 먼저 딱 잘라서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치한 3단 노선처럼 북한은 양력을 써, 이한결레는 양력을 써, 이한결레는 공산주의자야 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판단해버리죠. 그리고 이것은 선입견을 강화시킵니다. 선입견은 이미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딱 잘라서 판단했으니 당연히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생각은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편협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치우쳐 도량이 좁은 그런 사람 말이죠. 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편협한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편협하고 편견을 안 바꾸느냐?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게 단정짓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으면 편협한 사람이 돼요. 일례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냐? 여성 사역자는 별로야. 여성 사역자는 문제를 일으켜. 여성 사역자는 능력치가 남자보다 떨어져.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여성 사역자는 군대를 안 다녀와가지고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직 기강을 해쳐. 이 말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름 되면 다 알 거예요. 이름 되면 다 알 만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의 여성 교역자와 교역자가 자기 말 좀 안 듣고 그분 말이에요. 자기 말 좀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분 때문에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정확히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야, 너는 여성 사역자 웬만하면 쓰지도 말고 하여튼 일도 시키지 마.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의 여성 전도사님이 20명이 넘는데 그 20명 넘는 여성 전도사님 중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분이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개척하고. 그 정도로 이분은 여성 사역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목회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그분 교회. 자, 아니 여성 사역자를 뽑아놓고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키니까 그분이 건의를 한 거예요.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여성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한번 설교 좀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 그 다음날 해고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단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편협한 생각이 굳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의 예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쟤는 이래서 저럴 거야, 쟤는 요래서 요럴 거야 라고 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편협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편협한 행동은 결국 어떤 일이냐? 우리의 믿음의 성장까지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가를 보여주는 참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본문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요한복음 1장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되게 참 재밌는 게, 자, 빌립은 어디 출신인가? 지금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빌립은 벳세다 출신입니다. 자, 그 나사렛과 벳세다는 어느 땅이냐면 모두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벳세다든 나사렛이든 그냥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과 친구였던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최소한 벳세다 출신이거나 혹은 벳세다에 대해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갈릴리 지방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이 천안시 서북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은 천안시 전체 면적에 비하면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한쪽이 한쪽 동네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벳세다는 왜 나사렛을 무시했느냐?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가지고 그 헐몬선에 내려오는 수량도 풍부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농사 수확이 좋았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벳세다가 나사렛보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로 비유하자면은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음봉면이거든요. 근데 저희 면 바로 옆에 있는 게 탕정면이에요. 근데 이 탕정면이 작년에 읍으로 승격이 됐어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탕정읍에 사시는 분이 음봉면에 사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음봉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요. 지금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봤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야, 벳세다나 나사렛이나 둘 다 시골 갈릴리 아니야. 니들끼리 아우 유치해. 이게 편협한 자들이 결국에는 얻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벳세다나 나사렛이나 50보 100보도 안 돼요. 독인 객인이에요. 그런데 벳세다 출신이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잘 살잖아. 아유, 니들은 우리보다 훨씬 시골이잖아. 마치 이 지역에서 야, 니네 마을버스 다녀? 여기 우린 마을버스 다녀. 이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촌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이요. 이름도 모르는 시골. 그런 데서 서로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협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협한 자들의 갖고 있는 태도, 이 태도를 예루살렘 사람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벳세다든 갈릴리, 나사렛이든 관심도 없어요. 모두 다 함께 모여 니들은 갈릴리 촌놈들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 즉 갈릴리 출신의 이들은 그냥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부였으니까 피부가 얼마나 시꺼멓겠어요. 손은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 니들이 설교를 알겠어?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쟤 똑똑하네? 쟤 갈릴리 출신이라서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했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이 구약 인용을 보면요, 이제 4장까지 베드로가 총 3번 설교를 했는데 그 3번에 요엘서, 시편, 신명기, 창세기 등등을 그가 그의 설교에 인용을 했습니다. 아니 설교에 구약 성경 인용한 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지금처럼 완전한 책이 아니었어요. 두루마기 아니면 구전전승 시대입니다. 두루마리 아니면 구전전승인데 이 두루마리도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대한 두루마리는 없었겠죠. 책별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저거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거를 찾을 줄 안다는 건 읽었었다는 얘기죠. 즉 베드로가 그의 출신 갈릴리라고 하는 출신, 어부라고 하는 직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꽤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야, 무식한 어부 출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어부 출신은 맞는데 무식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했던 그 진실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쟤들은 저럴 리 없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편견을 가졌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편협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도 이런 거 당했죠. 나사렛 고향에 가시니까 야, 내가 니네 엄마도 알고 니네 동생들도 알고 니네 아빠도 아는데 네가 무슨 선지자야. 이런 취급 당하잖아요. 선입견, 편견, 단정짓기. 그것이 말씀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는 겁니다. 젊은 애가 뭘 알아? 여자가 무슨 아직도 있어요. 여자가 무슨 목사냐 하는 분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그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보다 어린 자의 말에도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의 말 속에서도 들을 것을 들어야 하며,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의 그것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그가 편협함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들이 변하지 못하겠습니까? 편협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생각을 나다나엘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들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 편견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사내들인에 있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성전 체제를 회방하는 자들로 몰아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스데반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자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편협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로 가로막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편견, 선입견, 단정짓기, 이런 참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역사를 봤을 때 되게 편협하고 편견이 가득하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했던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폐쇄적이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언제 이거를 깨냐, 그 메이지 유신 그 전에 흑선내항이라고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이제 그 쇠 배를 몰고 부어가지고 대포를 쏴버려요. 그 에도항에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쇠가 어떻게 바다에 뜨냐? 그 이전까지 당연히 목선이라고 생각했고 목선이 뜨는 건 이해를 했는데, 아예 쇠로 된 배가 쿠로카네라고 하는 그 쇠로 된 배, 증기기관 배가 들어오니까 완전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확장됐어요. 정확히 깨진 거죠. 가지고 있던 그 견고한 틀이, 그 견고한 틀이 깨지면서 세계관이 확장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근대화, 변화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편협한 삶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관의 확장이에요. 시야가 확장되고 생각이 넓어지는 것, 확장돼야만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확장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시야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이 단정짓기와 선입견과 편견과 편협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 죄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장입니다. 내가 의로워, 내가 맞아, 난 틀리지 않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확장을 못해요.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는 잘못할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원래 잘못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지,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더 헌신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확장이 돼요. 만남이 넓어져요. 왜? 그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계는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너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한 거야. 심지어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야 돼 라는 사람들, 단정 짓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세계관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규정짓거나 한계를 가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교회 부목사들이 담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담임으로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분들도 있었어요. 가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혹은 개척회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면 받아줬습니다. 부목사로.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부목사가 담임으로 나갔는데 실패했어. 근데 다시 부목사로 받아준다? 그 목사님도 진짜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목사들 사이에서
정말 평이 안 좋은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능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친한 어느 부목사님이 와서 물었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 왜 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한 교회 말아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식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도 제가 능력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쟤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저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협한 사람들, 단정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훨씬 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된 제한을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목사들은 편협하고 속이 좁아요. 자원이 적으니까. 기업 사장님처럼 자원이 넉넉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좁아.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넓어지는 거예요. 저 죄인을 살리시겠지, 저 죄인도 용서해 주시겠지, 저 죄인도 사용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죠.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뭐가 빚졌습니까? 바울이 만약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니들이랑 아무 상관없어,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이런 세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쟤는 어디 출신이라 안 돼, 쟤는 여기밖에 안 나와서 안 돼, 아유 쟤 나온 대학교 똥통이야, 아유 쟤는 조그마한 데밖에 안 나왔네, 아유 쟤네 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편협한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실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확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단지 우리의 세계관이 이 지상의 세계에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지상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돈 벌기 위해 싸워야 되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투쟁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남을 쓰러뜨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세상의 선이에요. 어떻게든 되게 하는 것, 어떻게든 이룩하는 것, 어떻게든 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의로운 것, 가치 있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아무리 가치 있는 걸 말해도 네가 실패하는 순간 그 가치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직 성공만이 최선의 가치고 오직 돈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있다고 우리의 세계관이 거기까지 볼 수 있는 확장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이 세계에만 시선이 국한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시편 49편 11절과 13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자, 이 땅이 영원하고 여기서 사는 것이 영원하고 여기서 사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이 땅에 갇힌 편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의 말로는 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악한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 악한 자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 안타깝지만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악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돼요. 편협한 자, 편견 가득한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미워하는 자, 어떻게든 남들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저 사악한 자들의 발걸음에서 돌려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세계관의 확장, 시야의 확장, 생각의 확장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보상과 상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저 악한 자들, 편협한 자들, 다투는 자들, 싸우는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각오와 권면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무엇이든 어느 분야든 단정짓고 편가르고 편견에 휩싸여서 편협하게 구는 자들은 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견과 편협함에 갇혀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정체성,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 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남 받아주며 사는 겁니다. 남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신뢰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위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정체성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을 테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어 너를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너를 반드시 꼽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를 어찌합니까? 라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정짓고 편협하고 편견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용서하며 천국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